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저런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헌신의 마음을 받아 주시오며 때마다 안섭하시면서 주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섰사오니 부족한 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다니던 미용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머리가 깎아대지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서 깎아야 되는지 아직 마음을 참 사로잡을 만한 그런 좋은 미용실을 못 만나서 매번 새로운 미용실을 가면서 여기는 어떨까? 때때로 아직 실패를 많이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 미용실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해도 한 달이 지나면 또다시 기회가 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나은 그런 미용실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 미용실을 정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결정은 굉장히 중요해서 평생을 따라가는 결정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선택과 결정도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때도 이런 큰 결정을 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을 정하는 문제든지 자신의 전공을 정하는 문제든지 또 취업할 때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문제든지 또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는 결혼 이 문제도 사실은 평생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너무나 많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때 늘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결정을 현명하게 할까? 또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도 참 내가 그때 잘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올 한 해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며 왔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좋은 결정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결정과 선택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봐도 참 잘했다고 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압살롬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압살롬을 설명하면 중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자이죠. 다른 사람보다 아주 좋은 조건을 타고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성공, 위대한 성군 다윗의 아들. 또 더구나 성경에는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남자가 바로 압살롬이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신분과 그리고 신체 조건 그리고 특별히 머리가 부족한 분들에게 너무나 부러울 만한 탐스럽고 출sem하는 그의 머리는 이스라엘의 명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조건을 가진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상대로 오랫동안 철두철미하게 계획했고 반란을 준비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5장 10절에 보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민심은고 천심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매료됐고 압살롬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했고 그를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반란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압살롬에게 내어주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압살롬의 모든 계획은 아주 순조롭고도 아주 평화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도망친 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제압하기만 하면 이제 반란은 완벽하게 성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전략을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전략. 하나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모사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낸 전략인데, 자신이 직접 1만 2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기습적으로 다윗을 공격해서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전략을 내셨습니다. 아직 다윗 왕이 도망가느라 전열을 가다듬지 못할 때 속히 나가서 이 밤에 하면 이길 수 있으니 나한테 1만 2천 명을 주면 된다,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런 전략을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 그런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후세가 세운 전략입니다. 후세는 다윗 왕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니까 먼저 전국에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모으자. 군대를 다 모아서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다윗 왕과 전면전을 벌인다면 다윗 편에 선 사람 별로 없을 테니 우리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다윗 왕을 무찌르고 모든 병사를 무찌를 수 있다, 토벌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내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듣고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더 폭발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들어보니까 후세 전략이 아히도벨보다 훨씬 낫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도 괜찮고 또 후세의 전략도 좋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전략을 선택할까? 그것은 압살롬에게 달린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전략이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뭐 전쟁의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전략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우리라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런 후세의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들어보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고 맞다고 말하는 이 후세의 전략을 따르는 것이 맞겠다. 사실 압살롬은 그렇게 선택하는데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전략이 옳다, 그것이 맞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후세의 전략을 따라서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압살롬 자신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결과는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은 처음부터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모략가로 처음부터 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철두철미하게 승리를 위해서 보완된 것이고 압살롬을 위해서 계획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후세는 사실은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 왕과 함께 도망을 치려 했지만 다윗 왕이 나를 위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막아주기 위해서 좀 압살롬 곁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지금 압살롬 곁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의 전략은 철두철미하게 다윗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윗에게 시간도 벌어주고 다시 정비해서는 그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사실은 후세의 전략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압살롬은 큰 착각을 한 것이죠. 압살롬은 다윗을 위한 전략을 자신을 위한 전략인 줄 알고 그 전략을 선택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또 비참한 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한번 압살롬은 왜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은밀하고도 또 감춰져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신이 이렇게 결정했지만 그 배후에 하나의 섭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멀리하도록 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신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그곳에 아히도벨이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노력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앞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는 가운데 만난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노력을 네가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위해서 전략을 세웠지만 그 전략을 시행되지 못하도록 다윗의 기도가 있었고 다윗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후세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저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그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의 지식이나 또 용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략가, 모사가의 말만 듣고 계획을 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그저 당대의 지혜로운 모략가의 말만 듣고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근본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왜 압살롬은 후세 전략을 선택했을까? 그렇다면 압살롬의 선택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 마음에 맞는다, 내가 보기엔 그게 옳은 것 같다, 굉장히 주관적인 이유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기준을 볼 때는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전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세의 전략에는 압살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지금 갓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점령을 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군의 명령을 내려서 온 이스라엘 사람을 일으켜서 다윗 왕과 한번 붙는다는 이것이 어쩌면 압살롬의 어떤 욕망과 야망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후세의 마음속에, 후세의 전략 속에 있었고, 사실 후세는 이런 압살롬의 허세를 교묘하게 부추겨서 자신의 전략이 채택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과연 어떤 전략이 더 중요하고 승리하기 위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탁월한 것인가? 아마도 전략가의 눈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전략이야말로 승리를 위한 최상의 탁월한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압살롬은 자신의 주관자의 생각, 내가 보기에 옳다. 여러분, 우리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데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뱀의 말 속에는 이 하와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꼭 알맞는 무언가, 여자의 허세와 지롭게 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하와의 생각으로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내 생각에 맞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실제로는 착각일 수도 있고 유용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든다 생각으로 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압살롬이 왜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는가?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후세의 전략이 옳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후세의 전략이 좋다라고 말하니 그것을 압살롬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심이 천시라 말하지만 과연 민심이 항상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100%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안전하다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선택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나 영화를 볼 때나 그래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이 좋은 혹평이 있는 것을 찾고 또 사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 다른 사람이 다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결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중요한 것은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와 책임은 누가 지는가? 선택한 내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고 그 결과를 오롯이 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주관적인 생각보다 더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더 확실하게 그런 선택의 기준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는데 압살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를 빼앗고 큰 전쟁을 앞둔 압살롬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를 하나님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전략 가운데 후세의 전략보다는 아히도벨의 전략에 맞다고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압살롬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네가 반역을 하는 것이 옳지. 그것은 폐를 일고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네가 하고 있다는 깨우침을 압살롬에게 줬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잘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던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를 반역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교훈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압살롬이 행한 가장 잘못된 선택은 후세의 전략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압살롬이 바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었을까? 우리가 압살롬이 15장 3절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살롬은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 공정하고 의롭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아마 그런 나라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15장 3절과 4절 보면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 마는
네 송사를 될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 왕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나는 적어도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서 이 땅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울 것이라는 그런 말들을 했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이런 압살롬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은 모든 사람의 마음은 얻었지만, 민심은 얻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장 큰 변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를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결국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다윗을 도와 더 나은 정치를 하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폐왕무도한 폭압적인 군주로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반란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거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는 비록 패배했으나 그의 길은 옳았다.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다. 그러므로 그는 반란이 아니라 압살롬 의거라고 이름지어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도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고 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저 내 생각이 옳다고, 그저 지혜로운 생각을 따라 살면 된다고 하는 대단히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실패한 이유는 단지 후세의 전략을 따라서가 아니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욕심에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심을 얻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사상이야말로 압살롬의 선택의 잘못을 낳은 것이고 압살롬의 실패를 낳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지은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분을 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때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선택하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늘 자신의 불안한 선택에 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가 항상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 먼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속에서 모든 일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는 주여 긍휼히 주시고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 먼저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승리로 이끌실 주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주여 안에서 승리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